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가 박완서 선생님. 이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8년에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이루셨어요. 이 아들은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마취과 수련으로 의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장래가 촉망되는 26살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원서 선생님께서는 신앙이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그러한 참 시련을 맞이하신 거죠. 더구나 몇 달 전에 남편이 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선생은 하나님께 절규하며 묻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소서. 어째서 내 아들인지, 무엇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왜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내가 세상에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죠. 나는 방바닥으로 무너져 내렸고 몸부림을 쳤다. 방안을 헤매며 대굴대굴 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되었다. 돌멩이처럼 보잘것없었고 돌멩이처럼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지려고 길을 쓰듯이 한 말씀을 얻어내려고 길을 썼다. 돌멩이가 말랑말랑해질 리 없듯이 한 말씀은 새벽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도 들려오지 않았다. 처절한 밤이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독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았다. 아들이 없는데도 살판난 것처럼 들떠있는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없는 세상 차라리 망해버리기를 바랐다. 선생은 솔직하게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아마도 자식을 잃은 고통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잃은 고통을 참척이라고 표현했어요.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잃은, 그것도 외아들을 잃어버린 견딜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을 일기 형식으로 진솔하게 써내려간 이 책, 한 말씀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심금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비슷한 그러한 일이 성경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잠시 지체하고 있던 그 사이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모시고 가버나움까지 갈 이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가서 딸의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12살 된 딸이었습니다. 마치 이슬을 머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피어나려고 한 꽃봉오리처럼 그렇게나 예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딸, 12살 된 어리디 어린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그 이전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일, 또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 없는 거라사 지방의 청년을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신 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데 사람이 도무지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해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받은 일,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12살 먹은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일,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크게 오해를 하신 것이에요. 성경은요, 기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기적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목적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세계의 모든 것, 심지어는 영적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의 모든 것, 인간의 모든 질병, 그리고 생명과 죽음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러한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이 하는 그 말을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었다, 우리말로 그렇게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듣다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파라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곁에 듣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나란히 라고 하는 말이고, 아쿠오는 듣다라고 하는 말, 파라쿠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나란히 곁에 있으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말에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흘려듣는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그냥 곁에서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는 절망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신앙의 소리, 절망의 소리, 포기해야 된다는 소리, 장례식이나 준비해야 된다는 이러한 소리, 예수님 그냥 곁에서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파라쿠어,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셨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ignoring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시면서, ignoring, 무시하시면서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 두려워하는 야이로, 떨고 있는 야이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 어린 딸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 두려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그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나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죽음과 생명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just believe, 단지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죽음,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절대 주권자이신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가요,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 절대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절대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죽음이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놀라운 생명으로, 절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미러클 메이커,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 바로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제 쓸데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잘 가세요, 전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달리다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은 딸 되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자신 역시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하게 살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죽음의 나라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그대로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홀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에게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 얻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야이로에게 더 생겼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주님 모시고 그리고 딸이 죽은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달리다굼,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두 단어예요. 아람어인데 탈리타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 소녀에게 마치 엄마가 아침에 잠든 아이를 깨우면서 얘야 일어나라 라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12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빠 엄마의 눈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금지옥역 같은 그 딸아이, 다시 아빠 엄마의 품에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딸아이의,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아이를 깨우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탈리타 쿰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생명을 되찾고 눈을 뜨고 기저귀를 켜면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 놀라움을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 크게 놀라고 놀랐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충격, 이 놀라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At this they were completely astonished. 이것에 그들이 완전히 astonished, 경악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죽음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살려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치료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기도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다 살아나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다 병 고침받고, 기도하면 그 즉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마는,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요, 달리다 쿰,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예수 믿었더니 살아났다, 기적 체험했다, 그것보다도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이시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왕이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칩시다. 그러나 그가 안 죽습니까? 다시 죽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병에 걸리고 여전히 죽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물론 대단한 기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절대 주권자, 생명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심령을 통치하고 계시면요, 설령 병 고침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병에 걸려도, 설령 문제가 있어도,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지탱하고 계시고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 가운데 기적 체험하고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것, 치료받는 것보다 내 영혼이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절망하는 것이거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명의 왕이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병 고침 받고 돈 벌고 잘 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함정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안 되면 즉시로 예수 믿는 것 쓸데없다라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왕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삶이 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상황, 병들어도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중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 중부의 성도님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내 질병이 치유받지 못해도,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신 줄을 믿고, 야이로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